아니, 성공하면 안 됩니까? 아니, 건강하면 안 됩니까? 분명히 일상의 가장 소박한 소원이라 생각하고 구하는 기도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남들 그 많다는 돈 왜 이렇게 없는 걸까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빛 가운데 나가라고 했는데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들, 그렇죠? 늘 부족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겪으면서 드리는 회의인가 봅니다. 또 한 가지 신앙의 회의는요, 고통이 찾아올 때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요,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고향집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살기가 힘들어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 가면 잘 살 줄 알고 간 이민인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가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맙니다. 아니, 두 아들까지 죽고 맙니다. 이제 그 며느리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본 옛 고향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나온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부름 속에 나오미는요,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나를 말하라고 부르랍니다. 그동안의 그녀의 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는지 행복하다고 하는 나오미의 이름보다는요, 고통스럽다는 그런 마라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있어야 할 것을 떠난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원망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고통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신앙의 회의를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당연히 우리가 실망시키는 것처럼 불공평한 시대이고요, 또 불합리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속에 교회를 찾아왔는데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왜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부한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인정받고요, 환영받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은요 정말 소외된 피플, 마진 피플처럼요 외면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겪으면서, 내가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 역시 교회도 별 수 없구나, 그런 마음속에 그런 시리와 실망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회의와 실망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시편 62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일에 정답이 아니라 해답, 여러분 정답이 아니라 해답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꼬집어서 얘기하는 그 의미를 깨달으시고요,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주시는 그분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몇 가지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을 우리가 보노라면요, 시편의 시인은 누구일까라는 궁금증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떤 형편 속의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노라면요, 특별히 반복되는 표현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확신할 것 같습니다. 그 형편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그 본문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있었는데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인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삶의 정황이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 시인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내가 요동치 않겠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시인이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요동치 않겠다는 그 말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자기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요동하고 있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요, 표현되지 않아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그 원문시의 이 표현을 보면요, 마치 랩을 하는 가수가 그 어떤 운율상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시인의 마음의 비트가 이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북치고 박치고 북치고 저는 뭐 그거밖에 모릅니다만은 어떤 그 운율과 비트가 있듯이요, 지금 이 시 속에서 그런 마음의 비트가 들려져 있는 것이 이 말씀이랍니다. 여러분, 그 증거의 단어가요, 참으로 하나님 또는 오직 하나님 또는 진실로 하나님, 이러해야 됩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아크라는 단어가 이 시 속에 계속 반복되면서 그 마음의 소리, 그 마음의 비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1절에서 2절에서 4절에서 5절에서 6절에서 9절에서 계속해서 그의 마음이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시인이 어떤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요동을 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요동을 치는 이유는요, 그냥 쉽게 말해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아니,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봤구나 라고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시편 기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요동치는 마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에 다른 시선의 모습을 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시인이 요동하는 것, 아니 나도 흔들리는 이유는요, 내가 바라봐야 할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봤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이 온전히 설 수 없을 만큼 흔들리는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정작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요, 이미 기울어진 세상이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바로 서려고 해도요, 우리가 자세를 바로 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은 이미 그 중심을 잃어버린 기울어진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과학과 의술의 발달로 인하여 예전보다 정말 더 잘 살게 되었다는 말은 쉽게 하고 있지만, 아니 왜 이 좋다는 세상에 그 귀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통계표를 보니까요, 2024년도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삶을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여러분, 그 통계표를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 그 자살을 하는 대상을 보니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너무 힘들어서 자기의 생명을 끊는 어떤 노인층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삶에 활기가 있어야 할 10대, 20대, 30대들이 그렇게 죽음을 택한다는 얘기를 보면서 정말 이것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의 증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 세상은요,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의 그 기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과 말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가인의 문명, 하나님이 없는 그 가인의 문명과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얻어도 늘 불안하고 염려스러울밖에 없는 세대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마치 바라보듯이 시인은요, 우리를 향하여 이런 슬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어지는데요.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니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샬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62편의 시편은요, 그 앞장인 시편 61편과 동일한 시인이 지은 시이고요, 동일한 환경 속에서 적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61편을 보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요동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구약의 학자들은요, 이 시의 저자가 아마도 다윗일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그 아들을 적으로 삼고 그를 이겨내야 하는 그 안타까움 속에 스스로 흐느끼며 지은 시일 것이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인은요, 예루살렘에 거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평화의 도시. 그렇죠. 평화의 샬롬의 그 도성에 있던 자가 이제 쫓겨나 마치 세상 끝에 자기 혼자 벼랑에 서 있는 것처럼 평화는 너무 멀어진 자기를 보면서 옛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흐느끼는 그 마음의 심정이 이 시편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그 전장인 시편 61편 1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여러분, 그냥 쉽게 그는 기도했구나가 아닌 것은요, 부르짖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여러분, 그가 마치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마음 속에 흐느껴 오는, 그저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 속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시는 이미 표현한 것처럼요, 인생의 벼랑 끝에서 잡을 한 가닥의 불까지라도 잡고 싶은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침의 흐느낌을 들어보십시오. 3절과 4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요, 마치 구약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야곱이 인생의 그 중요한 그 이점 속에 형과 에서인 형과 외삼촌 라반 사이에서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는 그 난관한 현실 속에 정말 하나님을만 찾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자의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하는 장면처럼요, 이 순간을 절대 놓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의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숨을 쉬어도 숨이 안 서질 만큼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내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숨쉬기도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데, 그 순간에 그동안 내가 잃어버렸던, 아니 잊혀졌던 하나님과의 언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순간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유창한 기도의 말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외마디에 표현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고, 아니 잊어버리고 살았던 천상의 언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 기도의 언어였다는 것을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 경험하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생각나십니까? 그의 간절한 마음속에 아무 소리지 아니하고 입만 뻥긋뻥긋 그저 움직이며 하나님 앞에 흐느끼고 있는데 그 천상의 언어를 당시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술에 취했나 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언어와 하늘나라의 언어가 따로 있나 봅니다. 아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특별한 언어가 있나 봅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언어도 그런 천상의 언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기도의 언어가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언어가 회복되어야 되냐고요? 그 이유는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야곱의 기도 속에서 그 다름의 삶이 그 기도 속에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도 야곱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 기도는요 매우 유창하고요 자신만만한 그런 기도를 야곱이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를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당당하게 분명하게 기도하는 야곱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소개한 창세기 32장 속의 야곱의 기도는요 그 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똑같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순간인데 여러분, 이 32장의 야곱의 기도는요 그 어떤 당당한 언어는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허리춤만 잡고 밤새 흐느끼고 있는 야곱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바로 진짜 누구를 만나는 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때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야곱이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순간이었더라고요. 그러니 결코 고난은 나쁜 것만은 아닌가 봅니다.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었으니 그 당시에는 흐느낄 수밖에 없는 아픔이었지만 분명히 훗날에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 하나님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며 구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원래 그 포도주만 주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포도를 주셨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더라고요. 이미 우리가 기도한 표현처럼요 나만 장군은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속에 그 엘리사에게 원했던 것은 자기의 병든 나병만 치료해달라고 그것만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그의 피부병만 치료하는 것, 그의 부스러기는 그 나병만을 치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그가 바로
장군으로서 전쟁터에서 희생하며 싸웠던 그의 흉터와 그의 상처까지 아물게 하시려고 결국 어떤 피부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어린 나이의 피부로 만들어 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신앙생활, 아니 기도생활, 이 예배생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참여하는 데 의의를 가지지 마시고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이왕 기도드리는데 참된 기도자가 되어야겠다, 이왕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바시는 찬양자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앞에까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서 여러분 돌아가는 안타까움을 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목사인 저도 그것이 보이는데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여러분, 교회가 정한 시간, 교회가 나누는 그 기도 제목, 그것은요 여러분들 억지로 하는 책임으로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여러분 충성인으로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기도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태도가 바뀌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보고도 놀라운 약속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경험하는 순간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답니다. 그 시편 61편 5절에서 발견되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시편의 기자는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흐느꼈을 뿐인데 도대체 4절과 5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이 시인이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업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표현, 다시 말해서 완료형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4절과 5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의문을 가지고 다시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시편 62편인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드린 말씀 기억합니까? 요동치는 마음에 흐느끼고 부르짖었던 시인의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시인이 이제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이미 얻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누구를 만났길래 이 시인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시편 62편에서는요 반복되는 단어, 특별히 반석 또는 요새, 소망, 구원을 얘기하는 그분, 그 일 때문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시편 62편 5절 6절에서 드러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의 변화의 역사에 반석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자가, 그 요새 되시는 구원자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시인이 정말 다윗이라면요 그 이야기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었다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목숨의 위험을 받을 때에 그 반석은 정말 숨을 수 있는 피난처였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는 이 반석은 정말 가장 귀한 도움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시인이 다윗이 맞다면 그가 당한 아들 압살롬의 반역 속에
시리에 빠져 있는 순간에 그가 바로 그 반석 뒤에 서서 적들을 알아보고 쉴 수 있었으니 정말 그 반석은 그에게 구원이요 소망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이,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까? 그로부터 나왔다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동일한 반석, 그 동일한 소망, 그 동일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도대체 그 반석, 그 요새, 그 소망, 그 구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10장 1절에서 보면은 형제들아 이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반드시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다루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시험을 든 사람들마다 늘 해주는 말이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랬잖아, 그러니까 세상 보지 말라고 했잖아고 얘기하면서 늘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아니었던 것은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자로 오셨는 그분을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피할 그 반석,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바라봐야 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견고한 반석, 그분을 믿는 삶은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를 든든히 서게 하실 겁니다. 그 반석 대신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움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운 가정이기를 소망하십시오. 또한 세움받은 성도로서 우리도 그 예수님 증거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